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도약, 지나가려고 하시는 주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 귀먹고 말이 덧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기 위하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대시면서 그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그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을 귀에 대시고 침을 발라 그 혀에 대셨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아니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더해 주십사 하고 기도해야 할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 병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새벽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밴쿠버 한인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구원받을 믿음, 고침받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또한 질문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곧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건이 있은 후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즉시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제자들을 건너게 하신 후에 무리들과 작별하고 기도하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재촉하여 급하게 제자들을 건너편 벳세다로 배를 태워 보내셨을까요? 같은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평행본문인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을 무리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 때문에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여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요새 같으면요, 요새 정치인들이라면 얼씨구나 좋다 할 거 아닙니까? 나를 임금 삼으려고 이 사람들이 오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이유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사명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또한 혹시 무리들의 의도에 편향돼서 경고망동을 하지 않도록 염려하셔서 빨리 건너편 벳세다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건너편으로 가던 제자들 풍랑을 만났습니다. 역풍을 만났기에 노를 저어서 나가기가 몹시 어려웠습니다. 산에서 그것을 보신 예수님, 멀리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4시쯤 그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데 예수님의 한 행동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셨어요. 그 행동이 무슨 행동이냐? 48절의 말씀입니다. 4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흥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이 본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노젓기 힘들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4시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오셨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해야 되시는데,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보니까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셨으면 뭔가를 행하셔야지 왜 지나가시려고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난 속에 있는 제자들을 돕지 않으시고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 우리 곁으로 오시는데 지나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에 대한 전통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바로 이 지나가시다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현현으로 해석을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내실 때 모세를 반석 틈에 두시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죽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를 여호와의 산에 서게 하시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구약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것은 바로 이 지나가시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이 오늘 본문의 모든 물음을 온전하게 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를 단지 하나님의 현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코너스톤 테올로지 세미너리의 신학자로 있는 브루스 해닝 교수는 이것을 믿음에 참여하는 초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제자들이 무리를 걷기를 소원하셨던 예수님이라는 그런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무리를 걷기를 초청하는 믿음의 초청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사건을 보도하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을 읽어보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두 본문을 보면서 새로운 해석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런 무리를 걸어오라고 초청하는 믿음의 초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순종과 믿음과 순종에 대한 훈련이었다라고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무리를 걷던 베드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 무리를 걷다가 풍랑을 보고는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이 약해진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을 얻게 된다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갈 때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죠. 그러나 두려움과 의심에 살아갈 때는 믿음의 삶 속에 실패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는 길, 그 길로 초청하고 우리 주님은 계시는데, 그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초청을 통하여 믿음의 도약을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도약, 그리고 이 바다 위로 발걸음을 내딛는 베드로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옛날에 봤던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영화였나 하면요,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의 최후의 성전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 인디아나 존스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거기 최후의 성전이라는 영화. 그 성전에 보면요, 인디아나 존스가 성배를 찾기 위해서 마지막 거쳐야 하는 세 가지 관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관문에는 거대한 훼손하는 칼날들로 가득 찬 방입니다.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칼날 때문에 목이 잘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문을 통과할 때 그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힌트를 주는 메시지죠. 그 메시지가 오직 회개하는 자만이 지나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인디아나 존스, 이 회개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이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회개는 다름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무릎을 꿇으면서 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 관문 속에서 말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겸손에 대한 것이에요. 겸손한 자만이 성회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관문은요, 바닥에 알파벳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밟으면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힌트가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만 나아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여호와라는 이 알파벳, 이 신의 이름의 철자를 하나씩 밟고 지나가야만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지혜에 대한 그러한 관문입니다. 인디아나 존스가 잘못 밟았다가 떨어져 죽을 뻔했죠. 그러다가 다시 올라와서 여호와라는 그 알파벳을 하나씩 밟고 지나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문이 있습니다. 제가 바닥 위에 물 위에 발걸음을 내딛는 이 베드로를 묵상하다가 이 세 번째 관문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 관문은 낭떠러지가 쫙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사자의 머리에서 뛰어내려야 그의 가치를 증명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저쪽 깊은 계곡을 지나서 저쪽 성배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디아나 존스가 이것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무엇일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느니라.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 낭떠러지에 그 깊은 계곡에 인디아나 존스가 발을 탁 내딛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죠. 떨어졌으면 영화가 안 됩니다. 안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던 다리가 믿음으로 탁 발을 내딛었더니 촥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다리를 건너서 성배를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믿음의 시험 관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다라는 것, 그것은 제자들에 대한 믿음의 관문의 시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52절을 보니까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봐왔지만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였고 믿음의 도약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던 것, 그것은 그들이 믿음의 발걸음, 곧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도약을 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이 믿음의 도약에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믿음의 도약에 우리 모두가 바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배를 탔던 제자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지나가는 주님을 보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겠지요. 그러자 주님께서 배에 타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지나가셨다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지나가시는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 믿음으로 주님에게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새 삶을 살아간 이야기가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나가시려는 주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 사람 중에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나가시던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이들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을 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다 깨끗함을 받은 것을 깨닫고 한 사람 중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얘기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됐는데 왜 오직 너만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나가시는 예수님에게 소리를 질러서 곧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도약을 통하여 그가 고침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돌아가시니 곧 지나가시니 그때 가난한 여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또한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무런 대답도 아니하시고 그냥 갈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여자가 우리 집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제발 그 여자를 좀 보내십시오. 여러분도 그때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 얘기를 듣고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여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옳소이다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길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나가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리를 질러 믿음의 소리를 질러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불러 구원받은 사건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또 보면 여리고를 예수님께서 떠나 지나가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때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높이 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우리들이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해라, 조용히, 시끄럽다. 그랬더니 더욱 소리를 질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아니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 앞에 소리를 질러 새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고 지나가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지 않는다면 지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변화도 우리의 삶 속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에 있을 때 분명히 예수님 오늘 말씀에처럼 보시고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지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지나가셔요. 왜 지나가실까요? 우리가 소리를 질러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소리 질러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 주님으로 인하여 새 삶을
새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냥 지나가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믿음의 도약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도약을 하라고 그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내 삶 속에 역사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나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그 순간 진짜 목소리를 높여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매달렸는지, 그래야 나의 믿음의 도약을 원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 오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초청을 하십니다. 믿음의 도약을 할 것을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초청에 응답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믿음의 도약을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 이 가운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